할렐루야. 오늘은 안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안수. 평신도에게 어떻게 안수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태클을 거는 것이고, 그런 분은 이 말씀에 아무런 분깃이 없습니다. 성직자들이 그런 태클을 겁니다. 안수라는 말 자체를 평신도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언어의 유희의 차원이. 왜냐하면 안수라는 말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도 성도들끼리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인데, 안수라는 말이 한문으로 손을 얹는다라는 뜻이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면 안수라는 말의 사용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갖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본인은 안수 기도의 능력이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면 본인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남이 안수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할 게 아니고, 본인도 안수의 능력이 없는 것이라면 본인도 내가 어떻게 하면 누구를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냐를 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 저에게 직접 안수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성도들에게 섬길 때 굳이 제가 직접 일일이 안수를 해야 된다고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안수 기도에 능력이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사람보다 앞서십니다. 성령은 베드로보다 앞서셨죠.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베드로를 기다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은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설교를 마칠 때까지 성령이 기다리신 게 아니고, 아직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을 보면 사람의 안수 행위만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리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모임 자체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실 줄을 믿어야 됩니다. 그 모임 자체에 성령이 함께 계시고 그 모임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이미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든 기도를 받는 사람이든 누가 안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성령이 역사하시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고, 그 사람과 상관이 없이 이미 저분을 통해 성령이 여기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정말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죠. 제가 난다 긴다고 하는 목사님들의 안수 기도를 받아봤지만 그 안수 자체는 그렇게 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조은기 목사님의 안수 기도도 받아본 적이 있고, 신현기 목사님의 안수 기도도 받아본 적이 있고, 또 존 윈보 목사님의 안수 기도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 안수 기도를 받는 그 순간에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영빨이 없었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인도하는 집회 자체에서 은혜를 받아본 적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지 반드시 어떤 안수의 행위를 통해서 성령이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존 윈보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중에
예배를 인도하시는 중에, 당신이 성령의 인도를 쫓아가시는 중에 제가 그 모임에 참석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는 것을 강력하게 경험한 적이, 조용히 목사님을 직접 그분이 인도하는 예배뿐만이 아니고 카세트 테이프로 들어서 은혜를 받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닌데 사람을 사용을 하시지만 그게 반드시 그 사람이 물리적으로 함께 있어야 된다든가 그 사람이 손을 얹어야 된다든가 그걸 요구하시는 것 같지 않고, 미국에서는 이 TV의 기독교 방송 지금은 이제 다 사라졌죠. 전부 다 케이블이 되고 인터넷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에는 TV를 틀면 녹화 방송하는 기독교 방송이 많았어요. 녹화한 거 언제 녹화했는지 알 수 없죠. 지난주에 한 건지 오늘 오전에 한 건지. 그런데 녹화한 것을 재방송하는 것을 듣고 병이 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물리적으로 그 사람이 손을 대야 된다든가 아니면 그 시간에 함께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바울이 쓴 글, 2000년 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이 쓴 글을 오늘 읽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 제가 안수기도를 통해 정말 성령을 강력하게 경험한 경우는 제가 잊어버릴 수도 있지. 그러나 강력하게 안수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것은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정말 안수라는 말의 위력을 느낄 정도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목사 안수식도 많이 참석을 해보고 안수위원도 해보고 장로 안수식도 많이 해봤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안수식에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를 제 자신이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유식행위가 되지 않았나, 과연 이 행사가 행사로 끝나고 영적인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목사 안수든 장로 안수든. 그렇다면 안수를 왜 하는 것입니까? 유식행위로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영적인 효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안수식을 하는 게 아닙니까? 목사 안수, 안수 집사 안수, 장로 안수. 그런데 그 많은 안수 행위에 정말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면, 그렇다면 그 많은 행사가 행사로 끝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에게 묻지 않고 여쭙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행사 위주로 이 같은 교회 행사 중심으로 가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안수식뿐만이 아니고 교회 모든 예식이 다 마찬가지예요. 왜 종교 개혁을 했을 때 가톨릭 교회의 7 성리에서 2개로 줄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그 예식이 불필요하다라는 취지가 아니고 영적인 실체가 따르지 않으면서 행사로 전락한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전제한 거예요. 그 이전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7 성례가 있었어요. 그 중에는 종부성사가 있고 고해성사가 있고 결혼 예식이 있고 장례 예식이 있고 성찬식이 있고 세례식이 있고, 제가 하나를 빠뜨렸어요. 그런데 7개에서 2개로 줄였어요. 무엇으로 줄였느냐? 성찬식과 세례식. 그 2개는 남기고 나머지 5개를 폐지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개신교 목사님들이 지금도 옛날에 예컨대 결혼 예식으로 여길 때 언어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거룩한 예식이다 이 말을 쓴다면 그럼 다시 결혼 예식을 성례에 포함을 시키든가. sacrament. 거룩한 결혼식 예배를 예식으로 인정할 거라면 다시 포함을 시키든가. 그래서 3개로 늘리든가. 아니면 예식이라는 의미를 다시 해석하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구세군도 교단이 구세군에서는 나머지 2개도 없었어요. 구세군에서는 성찬식도 없고 세례식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명하셨는데 세례를 주라고 하셨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구세군이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체는 빠지고 형식이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람에게 세례를 줘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것이냐?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세례식을 거행하지 않았으면 거듭나지 못한 것이라고 믿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 안 받아도 되는 것이라면, 그럼 그걸 굳이 필수적인 것으로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그게 구세군이 묻은 질문이. 우리가 구세군까지 쫓아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구세군은 다른 건 다 없앴는데 왜 군복은 입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게 형식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왜 군복은 입고 다니냐? 그 질문을 할 필요가 있죠. 구세군이 뭐예요? 라고 물으시는 분은 제가 설명할 수가 없죠. 구세군이 뭐예요? 그건 영국의 18세기에 일어난 엄청난 부흥운동의 일파, 이 도시 중심으로 산업사회가 되면서 런던과 영국에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 가난, 빈곤, 술 취함, 방탕, 깨지는 가정,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세군이 Salvation Army, 이 사람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굉장히 엄격한 신앙의 훈련을 가르친 부흥운동에서 구세군이 발생한 거예요. 그게 부흥운동이, 거기서 구세군이라는 종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부흥운동이,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 2개 남은 성례를 지키지 않겠다, 여기에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실제 능력이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예식과 실체의 차이점을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예식과 실체. 예식이라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예식, 이 형식만 남았을 때,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교회 행사.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실체와 형식이 서로 갈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교회가 교회 권세를 잃어버린 때가 언제냐? 형식은 남았는데 실체를 상실했을 때.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하든 무슨 예식을 하든 그게 예식으로 끝나고 실체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사람들의 내면이 변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안수가 형식이 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안수가 정말 안수 기도의 능력이 있으려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이 안수할 때 임하시는 일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지는 알 수 없고 사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건 뭐예요? 장로 기도 안수할 때, 목사 안수식 할 때 안수 위원도 진지하고 안수 받는 분도 진지하고 가족들도 진지하고 진지한 천지예요. 그러나 성령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게 흔적이 안 나타난다. 임하신다면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성령이 임하실 때 증거가 없이 성령이 임한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죠. 고넬료의 집이든 에베소의 제자든 오순절이든 사울이든 다윗이든 엘리사든 여호수아든 디모데든 성령이 임하실 때 뭔가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었지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영감이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엘리사가 요단강을 가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사울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사울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다윗에게는 증거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다윗에게 임했다고 말했고, 디모데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의 안수함으로 내 안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안수함으로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다 방언으로 말했기 때문에.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의 제자도 마찬가지고 다 증거가 나타나, 뭔가가 나타났어요. 뭔가 역사가 일어났죠. 그걸 우리가 예외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필수적인 증거라고 본다면 그 수많은 안수식이 형식으로 끝난다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차라리 그렇게 안수를 남발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이걸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두렵과 떨림으로. 근데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사실 저도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저도 몰랐죠. 목사 안수 받을 때가 됐기 때문에, 안수 날짜가 왔기 때문에 안수식에 임한 것인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강하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첫째는 제가 금식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이에요. 안수식 전에 금식으로 준비를 했고, 또 하나는 안수위원 중에 저희 아버님을 포함시켰을 때 그날 이루어졌어요. 안수를 받는 순간에 노회장님이 장로님도 올라오셔서 그렇지 않아, 장로도 안수위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여 야곱이 복을 받고, 그런 그 아버님이 안수위원에 포함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게 우연한 일이 아니었으리라고 보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저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감사하다. 내가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내가 결코 후회한다거나 무슨 내가 무슨 희생을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감동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길에 들어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없게 만드신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미니스트리를 하는 것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죠. 손을 얹고 기도한다면 안수의 원리가 미니스트리의 원리에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니스트리를 할 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그게 없이 말로 승부할 수 없고 그냥 같이 기도해 주는 것으로 승부할 수 없고 그냥 중보해 주는 것으로 승부할 수 없어요. 이건 엄한 것을 주문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미니스트리를 말하면 안 돼요. 미니스트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니스트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자주 말씀드립니까? 유창한 기도로 승부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 기도를 잘해 줘서 내가 한편에 아주 아름다운 완벽한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주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미니스트리는 내가 입을 열기 전에 이미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하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을 열기 이전에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성령이 임하시는 것으로 그 미니스트리가 정말 성령 주도적인 미니스트리가 돼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무슨 축복의 말이든 중보하는 말이든 예언하는 말이든 권면하는 말을 덧붙일 수 있지만 내 말로 승부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누구와 같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때 이미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서 그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보면 알아요. 기도해 주는 사람도 느끼고 기도 받는 사람도 느낍니다. 한 사람만 느끼는 게 나는 느끼는데 저 사람은 못 느낀다. 그건 없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은 느끼는데 나는 못 느낀다.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심 전심 나도 느끼고 저 사람도 느끼고 그래서 저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느끼기 때문에 내게도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를 알 수 있고 저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나는 덤덤하다. 그렇죠. 이심전심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령한 걸 받으면 나도 신령한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필수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니스트리가 정말 미니스트리가 되게 하려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셔요.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이 이미 그 사람 성령 받은 적이 있어도 되풀이하라는 얘기입니까? 맞아요. 이미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새롭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재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질문은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은 뭔가 헛짚은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 질문을 해야 된다면 답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질문을 왜냐하면 그 질문에 어떻게 하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라를 생각하는 순간에 답이 없어지거든. 성령이 그때부터는 침묵하세요. 너 그거 물을 정도면 넌 이거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그건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How to를 묻지 마. How to를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걸 묻는 순간에 성령의 영감이 사라져요. 당연한 질문인데 어떻게 하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당연한 질문 같은데 그 질문을 하는 순간에 감동이 사라져요. 그리고 대책이 없어요. 글쎄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 금식을 해야 되나
글쎄 나도 모르겠다. 그 질문은 그건 불필요한 질문. 이게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게만 하면 돼. 왜냐하면 알면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누구를 위해 미니스트리를 하려는 마음이 생겼다는 말은 그건 이미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뜻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실 것인가를 염려할 필요가 없어.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 의도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성령이 뭔가를 하신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건 성령에게 맡기면 돼. 내가 염려할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염려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야. 언제부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까? 언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말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염려하잖아.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손상을 입지 않을까,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 하나님에 대해서 염려하잖아요, 사람들이 은근히.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그건 염려하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된 건 불신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내가 염려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과 내 고난이 아닌데 염려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몇 구절을 우리가 보고 그 기침을 하실 분은 밖에 나가서 마음껏 하고 오세요. 여기서 그냥 간절히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어디 가서 마음껏 회개하고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미니스트를 하려고 할 때, 성령의 사역을 하려고 할 때, 누가 성령을 받도록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잘 안 되는 사람, 감동이 안 느껴지는 사람, 그건 그 자체가 증거하는 게 있어요. 그 자체가 증거하는 게 있어요. 그 자체가 증거하는 게 있어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증거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는데 내가 영적인 미니스트리 하려고 하면 당연히 감동이 없죠. 먼저 거듭나야지 뭐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주변에 은혜를 받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죠.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좋겠어. 우리 자식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좋겠어. 근데 쉽게 은혜를 받는 것 같지 않아. 그럴 때 내가 기도가 부족하나 능력이 부족하나를 묻기 전에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 얘가 거듭났나? 얘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는데 나는 얘가 모태신앙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기독교인이라고 넘겨짚는 건 아닌가. 그건 자식뿐만이 아니고 양들도 마찬가지죠. 이 성도가 예배에 충실하게 참석을 하는 것으로 당연히 크리스찬이겠지라고 우리가 넘겨짚는데 거듭나지 못했을 수 있어.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미니스트리 하려고 할 때 왜 감동이 안 느껴질까? 내가 능력이 부족한가? 뭐가 문제일까? 근본적인 그 자체가 성령이 우리에게 뭔가를 증거하시죠. 이 사람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아니면 이 사람이 회개할 죄가 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은 사마리아의 시몬처럼 될 거예요. 시몬이 자기의 이 영적인 교만, 거짓됨, 이것을 회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는 능력을 얻게 되면
이 사람은 굉장히 크게 타락할 거예요. 예? 이단 교주가 다 그런 사람들이죠. 이단 교주들이 영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이 잘못됐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 되죠.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어줘. 만약에 회개할 죄가 있는데 회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시면 이상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니스트를 하려고 하는데 왜 감동이 없어? 왜 저 사람에게는 감동이 안 느껴질까? 거듭나지 못했거나 회개할 죄가 있거나 아니면 귀신이 있거나. 귀신과 성령이 같은 집에 거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안 임하실까? 내가 능력이 부족한가?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우리가 스스로를 탓하죠. 내가 능력이 부족해. 다른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그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쫓아내야 될 귀신이 있는지 모르겠다. 저 사람이 회개할 죄가 있는데, 그러므로 그냥 섣불리 어떤 영적인 무엇을 주려고 하기 전에 근본적인 것부터 사실은 진단을 해야 돼요. 그 에베소의 사건이 그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사실은 아직 거듭나지도 못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았는데 이제 이 사실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그것을 많이 경험을 해봤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왜 누구는 감동이 느껴지지 않을까? 우리가 감동을 창조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고 우리가 감동을 창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찾아보면서 여러분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을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우리가 많이 찾아본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건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건을 보면 사무엘상 16장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가 그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순서로.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에 무엇을 보셨길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미니스트리를 함으로 다윗에게 나타난 결과의 순서만으로 보면 안 되고 그걸 하기 이전에 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있었다. 그게 먼저 있었고 그것을 쫓아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에게 미니스트리를 함으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이전에 이미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 이전에 성립된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 이전에 다윗의 중심이 있었어요. 그걸 배제하고 그냥 미니스트리 하는 사람의 영역으로 누가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왜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내가 능력이 부족합니까? 기도가 부족합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는 사람이 생깁니까? 이건 내가 창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이전에 나는 알지 못했지만, 나는 그걸 분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시는 중심이 있었어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미니스트리를 하게 하신 이유가 그 이전에 이미 있었어요. 근데 그건 사무엘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그 집을 찾아가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무엘도 몰랐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는지,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과 어떤 사귐이 있었는지,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셨는지, 그건 사무엘도 모르는 거죠. 그걸 모르죠. 그리고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엘리사, 그것도 찾아봅시다. 그게 열왕기 하였죠. 열왕기상 19장으로 가서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6절에 이건 불병거와 불말의 사건 이전의 일이에요. 네?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야에게 떨어진 그 사건 이전의 일이, 엘리사가 영감의 곱절을 달라고 한 이전의 일이, 우리는 그것만을 생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엘리사가 은혜를 사모했다느니,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의 곱절이 내게 있기를 구했다느니, 이것만 거기서부터 생각을 하면 왜 누구는 안 돼요? 왜 누구는 은혜를 못 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해답이 없는데, 그러나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있기 이전에 그때 벌써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택하라라고 말했어요. 여기에 16절에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미 그때 하나님이 명하시고 이미 그때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엘리사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보이고, 대단한 거예요. 12결이 얼마나 땅이 단단하면 우리나라는 한 마리로 하던데 어떻게 12결이, 대단한 거죠. 이스라엘이 돌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돌짝밭과 같은 사람의 영혼을 경작하려면 12결의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은, 이 사람의 그 돌처럼 딱딱한 마음은 소 한 마리로 안 되고 12마리로 끌어가지고 밭을 갈아야 되는 그런, 여기에서 이제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다. 소는 11마리였고 12번째 그 멍에를 엘리사가 끌고 있었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수고했다. 이미 엘리사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사람의 돌짝밭 같은 마음을 열게 하는 게 이 소와 함께 자기가 이걸 끌고 있었다는 얘기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러니까 하늘에서 겉옷이 떨어지기 이전에 엘리야가 이미 자기 겉옷을 그에게 던진 적이 있었어. 그때 이미 자기 겉옷을 그에게, 그 겉옷이 상징하는 것이 영역이잖아요. 영역과 미니스트리죠. 이런 구절을 읽을 때 특정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읽으면 우리와 상관이 없고 읽을 필요도 없지. 왜 읽어? 괜히 바람들이게 괜히 읽어서 우리와 상관도 없는 구절. 그러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취하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중심. 저는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주 귀중한 사역을 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번져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주일 오후에 이 공부를 하지만 공부를 하는 이유는 공부를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실천하기 위한 거죠. 배운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배운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면 열릴수록 여러분이 받는 은혜의 분량도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RSM이 트였기 때문에. RSM이 트이면 윗셈에서 계속 물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미니스트리의 효험을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됩니다. 미니스트리의 효험. 예수께서 아무 집에 들어가거든 평강을 빌라고 하셨죠. 만약 그 사람이 평강을 받을 만하면 평강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평강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건 평강을 비는 것이 효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강을 비는데도 효험이 있다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하는 데에도 효험이 있을 줄을 믿어야죠. 디모데후서를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6절.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 말은 부릴 듯 하라는 말이죠. 그 은사는 그냥 임한 게 아니고 바울의 안수함으로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미니스트리를 할 때 축복하고 평강을 빌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임할 것을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서 안수를 하는 경우가 이건 이제 은사주의 교회를 가면 제일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안수의 기능이 안수라는 말을 영어로는 laying on of hands. 길어요. 말이 길어요. 한 단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단어지만 영어로는 길어요. laying on of hands. laying이란 말은 얹다는 말 아니에요. 손을 얹다. 한문으로 해서 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얹는 것과 안수가 다른 것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보수적인 분들이 고집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안수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손을 얹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안수는 목회자만이 할 수 있어. 이건 같은 단어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무식함이죠. 그런데 안수의 기능, 목적이 세 가지가 있어. 성경에 첫째는 축복할 때 안수했어. 축복할 때 안수했어.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삭이 야곱에게 안수한 거. 안수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가까이 오라고 했죠. 내가 너를 만지게. 그래서 에서는 털이 많은데 너는 털이 없냐? 그렇게 할까봐 짐승의 털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말은 안수했다는 얘기, 손을 얹었다는 얘기.
맡겨놨다는 일. 축복할 때 안수를 했고, 그리고 임직을 할 때 안수. 임직했다는 말은 일을 맡긴다는 일. 목사 안수, 장로 안수 할 때 그 안수는 임직이라는 일을 맡길 때. 이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보낼 때 교회가 금식하여 안수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임직했다, 일을 맡겼다는 뜻이고, 세 번째는 전가한다는 것. 무엇을 특별히 영적인 것을 전가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수기도라는 것은 전가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준다. 전가라는 말은 그냥 준다는 얘기예요. 준다. 전달한다. 영어로 하면 impart. 어려운 말이죠. impart. 전달한다. 영적인 것을 전달한다. 그 디모데후서에 안수라는 말이 이 두 개의 의미로 쓰입니다. 한 번은 장로의 안수할 때 예언함으로 너에게 임했다라고 할 때는 임직식 때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읽은 구절에 나의 안수함으로 내 안에 있는 은사라고 할 때는 전가를 하는 거예요. 전가. 그러므로 여러분이 전가하려는 뜻이 없으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남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스페셜한 것이 되려면 정말 하나님이 뭔가를 하려고 하실 때, 그때 제가 왜 여러분과 같이 기도할 때 늘 손잡아요, 무슨 손 얹어주세요 할 때 제가 절제하냐면, 나는 그런 식으로 그걸 남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그거보다는 특별한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성령이 그런 마음,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나한테 손잡으라 막 이렇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귀한 것은 귀한 것으로 남길 필요가 있어. 그래야 할 때 그것이 귀중하지. 할 때. 여러분 남편과 처음 사귈 때 손잡고 입을 맞추고 그게 귀중했잖아요. 아무 때나 남발하는 게 아니었지. 정말 그 자체가 귀중했지. 아주 정말 특별했지. 그 특별함의 의미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이 형식이 되지 않고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요식행위가 아니고 이게 정말로 이 순간에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특별히 뭔가를 하신다라는 것에 우리가 발맞출 필요를 말씀드리는. 왜냐하면 이삭이 시도 때도 없이 자식들에게 안수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딱 한 번 있었어. 딱 한 번의 기회를 에서가 놓쳤죠. 근데 그거 놓쳤더니 못 받았잖아. 그 한 번을 준비하기 위해 에서는 사냥을 가고 야곱은 엄마에게 부탁해서 고기를 구웠죠. 그 한 번을 얻기 위해 한 번이었어. 한 번. 이삭이 자식에게 축복 기도한 게 한 번이었어. 근데 한 번이 효과가 있었죠. 그리고 임직도 이게 정말로 귀중한 것입니다. 정말로 귀중한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임했던 이유는 모세가 안수했기 때문이죠. 모세도 안수함으로 임직과 전가를 하는 거예요. 임직은 자기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전가는 모세에게 있었던 신령한 능력을 여호수아가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면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줄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미니스트리, 이 미니스트리를 우리가 하기를 원하죠. 아멘. 미니스트리를 더 잘하기를 원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배우시는 거예요. 미니스트리를 미니스트리에게 하려면 당연히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 성령이 미니스트리를 주도하시기다. 성령이 미니스트리를 주도하십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이미 와 계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없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비로소 성령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있고 저 사람이 와 있으면 성령은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말하냐면 말로 승부하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잘하고 유창하게 하고 감동적으로 하고 마치 장문 시간처럼, 글짓기 시간처럼 우리가 서로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약간 영적인 글짓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도 기도를 할 줄 알아요. 나도 무슨 은혜로운 기도를 할 줄 알아요. 약간 이런 식의 압력을 받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은혜로운 미니스트리는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람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사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이미 감동을 받는 흔적이 나타나요. 나는 그냥 같이 기도하자는 것뿐인데 이미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이미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와 안 벌어질 때를 분별할 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게 우선순위를 드려. 성령이 하실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를 물어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빗나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죠. 왜냐하면 그건 말씀하셔도 되는 게 아니고 할 줄 알든 모르든 둘 중에 하나. 이미 해봤든 못 해봤든 둘 중에 하나. 이미 해본 사람은 그대로 하면 돼.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실 거예요. 내가 비결을 알아서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하시는. 성령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셔. 성령은 나를 통해 일하셨어. 지금도 일하실 거야. 그게 대답이지. 어떻게 하면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알아서 되는 건 아니야. 그건 마치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흡사해지는 것 비슷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걸 그런 능력을 자기에게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거절했죠. 왜냐면 그게 이상하다고 본 거예요. 너 이상한 거 요구한다. 그것도 돈까지 주면서 이상한 거 요구한다. 다른 종들은 그거 요구해서 그거 받은 거 아닌데, 이런 능력 달라고 해서 받은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너는 왜 그거 달라고 하니? 그게 네 눈에 좋아 보이니? 너는 그거 왜 탐하니? 그 자체를 이상하게 본. 그리고 거절했죠. 거절했어.